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환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영적으로 부유했던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고 오로지 칭찬만 받은 교회, 바로 이 교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교회에 재정이 넉넉하거나 환경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께서 내 환난과 너의 궁핍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란 단어는 아주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지고 찌그러지고 부서진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궁핍이란 말은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도시는 예나 지금이나 부유한 도시예요. 지금 지명은 이즈미르인데 터키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와 같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과거에도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유한 도시 가운데 왜 우리 성도들이 궁핍했을까요?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일제의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얼마나 끔찍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고 어떤 경제활동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극심한 박해와 찢어지는 궁핍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유한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도 자녀들이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어땠을까요? 당장이라도 믿음 다 내팽개쳐버리고 배를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니야. 가난해도 나에게는 하늘 상급이 있어. 조금만 더 참자 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궁핍과 환난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마도 눈에 눈물이 핑 돌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 고통, 내 궁핍 모를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살림살이가 힘들어도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아마 힘이 날 거예요.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아들아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부모가 이야기해 준다면 아마 힘이 불끈 생길 것입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서 낙심해 있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친구야 많이 힘들지? 힘내. 내가 있잖아. 그러면 낙심되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궁핍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헌신까지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낙심들 때마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무서운 환난과 궁핍보다 더욱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 압박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난도 힘들지만 진짜 더 힘든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아닐까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 나를 욕하고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고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교우들이 나를 외면하고 헐뜯고 비난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실망스럽기도 하고 삶과 신앙에 대한 회의까지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는 자들을 밀고하고 로마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고난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점점 더 박해가 심해지게 될 것인데 서머나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투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극심한 고난, 극심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12는 완전수이고요. 그리고 10은 만수를 말합니다. 아주 꽉 찬 수예요. 정해진 시간, 제한된 시간 동안만 환난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니까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괴로운 것 사실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 동안만 참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병,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 여러분 고난 당할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이 크지만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환한 세상이 다가오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터널 끝에는 찬란한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천국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환난, 궁핍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서머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참 장하다, 정말 기특하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냥 충성하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충성하다 말다, 순종하다 말다, 사랑하다 말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충성함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잘 변합니다. 처음에 그렇게도 겸손하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벌었다고, 조금 잘 나간다고 목이 뻣뻣해지고 냉정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안 변하는 사람, 시종일관한 사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변덕쟁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언제나 한결같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그 변함없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바로 이 약속,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변하는 것, 천국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머나 성도들도 이 천국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입니다. 그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체포되어서 86세의 고령으로 굶주린 맹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 죽이고 싶지 않다. 만약 한 번만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당장 풀어주겠다. 자,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86년간을 살아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천국 소망, 천국 희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리석게도 때로 주님을 잊고 살 때도 있었고 주님을 떠나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연약한 믿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강한 믿음, 부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그런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궁핍과 환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천국 소망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천국 소망으로 끝까지 충성하여 승리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